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이것도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칼빈 주석에서 칼빈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월달이 되었습니다. 7월 7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7월 7일? 제헌절은 7월 17일 아닌가요? 네. 네. 7월 7일이 저도 무슨 날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7월달을 맞이하여서 제가 일부러 7월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온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과 좀 매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좀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역사적 사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헌 국회 축사 기도문이니까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도기도라고 하는 거는 축복기도와 동일한 말로 보시면 돼요.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이윤영 의원은 이제 사료를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다 나오는데 국회의원과 동시에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제헌국회를 시작할 때 그 국회의원 안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또 목사님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 지도자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이윤영 의원이 있었는데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다. 그래서 임시의장인 이승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다 일어서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뒷장에 보면은 친필로 자기의 기도문을 쓴 게 있습니다. 요게 역사적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한문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앞장 보시면 이윤영 의원.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감리교를 우리와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교단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교의 해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리교는 이단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러나 감리교에서 가르쳐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단적 가르침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 하면 성경이 현대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면서 인문학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게 물론 역사가 오래됐지만 190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더욱 그리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인 느낌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 1900년대 들으면서 급격하게 더욱 그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헌국회 시대에 요 시대의 감리교 목사님들만 해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교 목사님들보다도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윤영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그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노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보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체 성경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통하여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또 뭐 여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자신은 진실로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위대한 기도문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첫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정하고 헌법이 규정되어지는 그 제헌국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세우되 정말 미국과 같이 기독교 신앙에 근간하는 미국도 다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그 전통과 역사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리고 기독교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그리고 미국이 세워진 근간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청교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국인들 중에 부인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너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도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국회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만방곡곡에 오늘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약간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가정과 나라만을 위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세지게 해서 일본을 대항하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고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엔 일본이 패망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셨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 순교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당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보게 되었죠. 어떤 당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의 파가 있었고 사두개인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파들이 나눠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생각에 또 한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자, 오늘 이 맹세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악인들의 맹세가 매우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부로 맹세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물론 서원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다.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약속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여,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내 인생을 살겠나이다. 이런 서원은 물론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내가 뭘 지켜요, 믿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서원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나이다. 내 자식을 드리겠나이다. 임신만 하게 해주신다면은 내 자식을 목회자로 드리겠나이다. 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재산을 드리겠나이다.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 맹세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되 내 힘으로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맹세를 자주 합니다. 서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 이거 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리나이다. 마치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악인들이 맹세하고 있어요. 뭐라고 맹세하고 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보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예. 금식을 며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목사님들 중에 혹은 성도님들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40일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다 그건 헛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40일을 해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40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40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못하게 해야지. 이게 최소한 양심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40일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금식하다가 죽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아시죠? 혼자서 마음속으로 맹세했으면 그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맹세해 놓으면 그걸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고백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힘들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당을 지어서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맹세의 위험성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악인들의 맹세의 위험성. 그리고 악인들의 맹세의 잔혹성입니다.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거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잡기 전까지,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며칠 만에 죽어요. 근데 사실상 바울은 며칠 안에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맹세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동행한 자가 몇 명이라고 합니까? 40여 명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무서운 법인데 40여 명이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다. 자, 더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또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맹세할 뿐만 아니라 공의회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려줍니다. 악인들의 이 맹세는 무서운 것이 잔혹성을 가지고 가고 또한 구체적인 지침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누가 봐도 참으로 잔혹하고 비이성적인 것인데 한번 볼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사실도 자세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회와 함께 청지하기 통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리려 우리는 모두가 가까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회,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잠복해 있다가 가까이 오면 그 인간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비열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인 겁니까? 이 방식 때문에 오늘 본문에 가면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야비한 놈들이구나. 이거는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유대인들의 행태는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이지도 못한 아주 비열하고 비상식적이고 아주 잔인한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각들을 이들에게 누가 불어넣어 주었습니까? 누가 불어넣어 줬죠?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들이 이 마음들을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교도소에서 이제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온 가족을 살해해서 그 집 앞마당에다 묻었는데 땅을 얼마나 넓고 깊게 팠는지 삽 하나 가지고 그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4m, 5m씩 묻기 위해서 여러 명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삽 하나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옆에서 마귀가 사탄이 그걸 다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줬다는 겁니다. 저기 아시잖아요. 교도관 출신의 박효진 장로님의 책과 간증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런 앞마당에서 제가 저기 우리 교회 간판 박아놓은 거 보셨나요? 저거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쇠파이프 맞춰가지고 몇만 원에 해서 가져왔는데 저거를 이제 밑에 바닥에다가 이제 한 요만큼을 묻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삽을 가지고 다. 30cm 파고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어찌나 땅 파는 게 힘든지, 마음 같아서는 깊이 묻어서 이제 튼튼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땅 파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충동질 되어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신적인 충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 하나 가지고 4m, 5m를 깊이도 몇 미터까지 파가지고 시체를 다 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들의 심령을 충동질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사탄 마귀다. 하나님이 그걸 충동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세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사탄 마귀인 거예요. 왜? 로마 군인도 하지 않는 이런 비열한 방식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맹세와 서원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사람이 반드시 내가 이걸 지킬게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연약하지만 할 수 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와닿더라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회의 높으신 사람들이 오늘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비열한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방법론적 이 과정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승인한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우리가 부를 테니까 너희들 잠복해 있다가 한번
한번 해봐. 이러면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공의의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건 조카를 얘기하는 거죠.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보세요. 이 16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의 생질이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사람들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을 때 낱말은 새가 듣나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누가 그거를 듣고 있을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는 바울의 생질이 그곳에서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바울의 생질이 이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회의 어떤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그냥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달려옵니까? 바울에게 달려와서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백부장이니까 이제 천부장보다 낮은 거죠.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백부장이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야, 일로 와봐.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할 거 있다고? 나 따라와봐. 내가 천부장에게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천부장님. 여기가 중요합니다. 죄수 바울이, 죄수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백부장은 지금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수, 죄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요, 천부장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부장은 이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밑에 부하인 백부장마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혜 있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듣는 데서 얘기해 보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묻되 할 말이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천부장이 참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크게 떠벌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늘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부장은 통신 보안을 실천한 겁니다. 자, 일로 와보거라. 할 말이 뭐냐? 내 귓속에 들리게 한번 해보거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생질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에게 청하자. 당신이 허락만 해주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위에도 나와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요, 천부장에게 청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청하여,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함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부탁을 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아니하고 지금 천부장의 눈치는 보면서 청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생질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들을 죽이려고 숨어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2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보세요. 경계하되. 저는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보는데요. 천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하여 오늘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있고 바울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목숨에 연연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방어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목 기억나세요? 담대하라.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는 다른 말로 뭐죠? 작정의 실행. 태초에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섭리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담대하라. 더 큰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통하여서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귀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렇게 하고도 채은이가 끝나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이렇게 얘기해. 제가 몇 주 전에 굉장히 황당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 회중의 어떤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소리, 혹은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설교에 방해가 받는 경우가 있어. 기억이 안 난다. 막 뭔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몇 주 전 이야기인데, 그날따라 채훈이가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따라. 야, 진짜, 끝나고 정말 혼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채은이가 너무도 진지한 눈빛으로 아빠 저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좀 잘 드렸다고 얘기해 주긴 정말 나는 너무 방해가 되고 힘들어서 정말 혼내려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또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축복해요. 아무튼 채훈이, 호진이 앉아 있는 것, 어디 나가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또 잘하는 거야. 이것만 해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생질의 등장, 그리고 천부장의 이 세심함,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아마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힘을 얻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경계하되,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왜? 백부장, 자기의 부하 백부장마저도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백부장마저도 얘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도처에 적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천부장을 통하여 오늘 바울을 살려주고 계시다.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너 이거 나한테 얘기했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조용히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천부장을 쓰고 계신 거예요. 23절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보세요. 백부장이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천부장이니까 백부장이 최소한 10명이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신뢰하고 입단속할 수 있고 자기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그러니까 밤 9시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1차 경계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경계를 쓰잖아요. 근데 밤 9시부터는 뭔가 경계 태세가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조금 풀리는, 그러니까 경계를 쓰긴 하겠지만은 경계가 낮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기라고 보이는데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말 타는 군인들, 창병은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공격형 병사죠. 200명을 준비하라라고 백부장 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쉽게 얘기하면 말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 타고 갈 수 있게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고, 또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 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고자 하는지 알고자 하여 공회로, 그들의 공회죠.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는데,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통치자인 로마 천부장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 사이의 관습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우리 로마의 법으로 볼 때는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행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간계와 살인으로 아주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숨었다가 이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 천부장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재판, 법에 의한 이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바울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이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죽이려는 유대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알지도 못하지만 이성적이고 법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천부장과 총독, 요 세력들이 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우습죠?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유대민족들은 악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시는 민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인들, 이방인들을 통하여 사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러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이와 같은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우리 개혁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약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소중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이 나라에서조차 교회다, 목사다, 기독교인이다 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진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바울을 안전한 곳에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제 천부장의 지혜를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자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곧 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왜 열심이 필요하냐? 오늘 보세요. 사탄에게 충동질 받는 이 맹세한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어요. 물론 그릇된 열심이죠. 그러나 사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사탄 입장에서는 야, 니네 정말 잘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구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구나. 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충동질 받는 인간들의 열심도 이렇게 처절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가를 보면 참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바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절제를 해야 돼요. 왜 절제를 해야 되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는 움직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열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절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열심과 절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오늘 제가 제목을 가지고 온 것처럼 총체적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섭리를 통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